하나님께서 기쁘게 함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에릭 린드맨 박사가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위기를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결국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고 가정이 바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서 신앙생활도 철저히 하게 되므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담스도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에게 유익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당할 때 절대로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결코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도리어 고난이 축복이 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할 때에 이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12형제 가운데 11번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 밑에서 11번째 태어났으면 괜찮죠. 위에 형들이 많으니까 아주 막내니까 사랑받을 만한데 이 요셉의 가정은 자기 어머니 외에 3명의 어머니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어머니가 3분이 있고 그 어머니에게 태어난 형제들이 위에가 10명이 쭉 있고 마지막 11번째가 자기고, 그리고 자기는 밑에 동생은 이 요셉이 6살 때 어머니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요셉이 막내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친어머니를 여의고 다른 어머니 밑에서 또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복 형제라도 멀리 떨어져 살면 부딪힐 일도 없고 그렇지만 모두가 그 엄마 4명하고 한 집에 그렇게 살았으니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경쟁했겠습니까? 요셉의 집에는요 4개 파가 있어요. 레아파, 라헬파, 실바파, 빌하파 이래가지고 이 파가 4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들을 끼고 그 한 아버지, 한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 암암리에 피 터지는 그런 그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임금이 중년마마가 있는데 또 다른 또 빈들을 데리고 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슨 군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요. 그러면요 나중에 세자 이 책봉할 때 되면 피 터지게 싸우는 피 터지게 서로 자기 아이 올리려고 위에를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그렇게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요셉의 집도 이처럼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했냐 하면요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인데 형제 얼굴을 보면서 편안하게 말을 못할 정도로 집이 복잡한 집이에요. 편안하게 말을 못할 정도가 아니고 안 미워하면 다행이에요.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잘못해요.
아버지가 11번째로 태어난 이 아들 요셉을 유별나게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있었죠. 라헬. 그래서 이 요셉의 어머니,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있는데 이 라헬이요, 거기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마음이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라헬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서 요셉이 혼자 되었으니까 더 처분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더욱더 그렇게 사랑을, 편애를 표현하지 않았나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소박한 옷을, 그냥 평범한 옷을 입히고 총애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성경의 어머니가 채색 옷을, 고가 옷을 입혔다. 누구는 무시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뿌리 그러잖아. 이 다른 형제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이 요셉에게만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면 몰라도 여럿일 때는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이 가는 그런 자녀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표시를 내거나 편애하면 그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그도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가시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형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편애한 거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편애를 당한, 아버지 사랑을 덜 받고 형에게 사랑이 갔던, 그래서 아마 이 요셉 야곱은 자라면서 내가 나중에 크면은 내 자녀에게는 결단코 내가 편애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편애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술만 마시면은 아내를 막 구타하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 나는 절대로 내 아내 술 먹고 때리거나 그냥 구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했는데 막상 남편에게 얻어맞은 아내들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 그 남편이 그 아버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가리켜서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학습 효과. 이걸 신앙적으로는 죄의 유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요, 피해자네요. 편애의 피해자인데 그도 역시 요셉 아들을 편애하는 바람에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한 집에 있어도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무서우니까 못하다가 아버지만 자리만 비우면은 얼마나 형들이니까 동생 요거 막내 그냥 아주 쥐어맞고, 얼마나 했겠어요. 요셉은 그러면 나중에 울면서 아빠 형들이 자꾸 때려요 아빠 그랬었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 왜 형들이 그러냐, 그렇지 마라 그래도 아버지는 요셉에게 편애하니까 형들이 그 말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돌리고 괴롭히고 저거는 꿈쟁이다, 꿈이야기만 하는 저는 아주 철이 없는 아이다. 그리고 얼마나 또 싫었으면은 그 동생을 깊은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죽으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던져놔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니까 애굽 상인에게 은을 받고 팔아버렸죠. 그만큼 미워했던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복잡한 가정에서 자란 요셉이 페르나가 되든지 실패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 있는 가정에는 문제아가 납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문제 있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문제아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축복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 집에서 산다고
인생이 팔려가고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그 인생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한은 그 사람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실패하기 전에는 교만하게 살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사용하셔서 나중에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에 골을 억수로 많이 먹고 자살골 먹고 막 그러면 힘 빠져가지고 후반전 경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전반전은 엉망이었어요. 엉망. 그의 집안의 형들 바라보고 보면은 정말 아주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요셉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전반전은 엉망진창이었는데요. 거기에 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에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결국은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실패를 딛고 마침내 승리하는 역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해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쓰임받을 수 있고 아픔이 있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너무 배경이 엉망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뭐 어째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주님이 바꿔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받은 복을 다 까먹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실패를 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죄의 유전이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모든 저주가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게 복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면은 이런 복잡한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고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런 중에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그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인생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버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심어놓은 그런 그 나무가 옆집으로 뒷집으로 막 뻗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요셉에게 축복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무성한 가지라는 말이 2번씩이나 기록돼요. 무성한 가지. 이건 바로 넘치는 복, 풍성한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성했으면 가지가 뒷집을 옆집을 넘어갈 정도로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무성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구체적으로 받은 복이 어떤 복이기에 그렇게 표현합니까? 우선은 요셉은 그의 온 가족이
가뭄에서 건진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결국은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고생하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70명의 식구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불려 들어가지고 애굽에서 그 나일강의 제일 하류 쪽에 있는 델타 지역인 그 고센 땅이라는 그곳에서 편하게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산 그 사람 때문에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받은 복은 두 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잖아요. 그 12명의 형제들이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두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다 보니까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11지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더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2배. 이스라엘의 옛날 지도를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예루살렘 바로 그 위쪽에 왼쪽으로 큰 땅입니다. 므낫세는 또 그 북쪽에 반 지파가 있고 또 가나안 이쪽에 요단강 오른쪽에 또 반 지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그 집에 있으니까 그 집이 복을 받는 그 집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그 집은 모든 밭에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복을 받고 두 아들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일하는 그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복을 받고 또 심지어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을 관장하는 간수장이 또 복을 받고 간수장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바로의 신하 가운데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또 거기 와서 또 요셉에게 또 걔로 통해서 이 꿈 해몽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결국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 받죠. 애굽 전체. 그 주변 나라가 전부 다 기근이 들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살고 있을 때 이 바로가 그 꿈을 해몽을 잘하는 요셉을 불러서 꿈 해몽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를 총리로 세워서 요셉이 지금 7년 후에는 흉년이 옵니다. 그 지금 흉년 때 양식을 전부 저장을 해요. 나라 전체 복간을 만들어가지고 양식을 저장하고 있다가 결국은 흉년 때 주변 나라가 전부 다 기근 들었을 때 그때는 뭐 돈이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합니까? 은이 필요합니까? 배고픈데 사람 죽을 지경인데 금을 독해서 먹을 수도 없고 돈을 뭐 먹을 수도 없고 또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 있는 곳은 애국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와서 땅 먼저 갖다 주고요. 전부 돈 갖다 주고 양식 바꾸고 그런데 애국이요. 전체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 온 집이 복을 받아.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여러분 담이거든요. 담이라는 건요. 자신을 가로막는 한계 상황입니다. 장애물.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장애물. 요셉에게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어요. 형들이라는 장애물. 그죠? 감옥이라는 장애물. 종이라는 차별의 담. 정말 식민지 백성이라는 그 아주 벗을 수 없는 그런 그 신분의 담. 이거를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니까요. 정말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뭐냐면 결정적인 비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요셉이 나무로 비유하면 요셉이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요셉이 그렇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된 중요한 결정적인 이 요인이 뭐냐?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샘 곁에 물가에 심겨졌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가끔씩 교회 마당을, 교회 파킹랏을 쭉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파킹랏을 돌면 한 바퀴 돌면은 한 2,000보 이래 돼요. 5바퀴만 돌면 10,000보예요, 10,000보. 우리 교회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아주 여러분 한번 걸어보세요. 근데 걷다 보면 저 끝에, 파킹랏 저 끝에 가면 소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요세미티에 가야 볼 수 있고 빅베어 가야 볼 수 있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 참 잘생겼구나. 너는 스프링클러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니? 얼마 전에 산타나 바람이 보니까 이 나무가 막 흔들흔들, 그런데도 넘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야, 너 비결이 뭐니? 그 나무가 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옆에죠. 시냇가까지 가요. 옆에. 개천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도 안 주고 스프링클러도 없어도 그렇게 나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가라, 성경에서 물가, 시냇가, 샘, 이거는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것은 이 말씀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겼다는 말은 교회에 심겼다는 말은, 물가에 심겼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가에 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람을 믿고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도 결국 그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말라 비틀어지고. 왜? 물이 없으니까. 사람은 샘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끝없이 이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를 끝까지 도와줄 줄 알고 살아보지 않으면 결국 말라 비틀어집니다. 완전히 사막에 버려진 떨기나무 같이 된다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십시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 궁전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뭐냐? 샘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면은 그때부터 말라지기 시작, 그때부터 버려지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수의 근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에게 뿌리를 둔 사람은 어떤 비바람과 역경과 환난과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무성하게 자라서 담장을 넘어가는 번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바울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믿음에 묶여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받아, 교회 안에 받아, 그 말이죠. 시편 1편 3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품종이 좋고 비싸도 물이 없으면 그거는 금방 다 죽고 말지만은,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그냥 값도 안 나가는 그런 나무지만은 물가에 심지어 물이 없으면 스프링클러에 물을 정기적으로 물을 대주는 그 나무는요 올라가잖아요. 자라게 된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떤 모진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뚫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렇게 담장을 넘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운 중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난 소년이 집에서 행복하게 아버지 사랑받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결국은 애굽의 이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낯선 나라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이 꼬불꼬불하게 파리똥 싼 것처럼 그렇게 생겼지만 말이 전혀 다릅니다. 말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 그 나라에 가서 그것도 한 번도 종시 노예를 해본 적이 없는 남의 집에서 그냥 허랜 일 장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 그 권력자의 집에 가서 제일 쫄병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숨이나 쉴 수 있었겠습니까? 요령을 피울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호칫밥 먹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인 마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인 마님. 여러분 그 집에 주인 마님한테 잘 보면은 더 맛있는 거 고기도 더 먹을 수 있고 좋은 대접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남들은 주인 마님 눈에 벗어나면 막 험하게 일을 하지만은 주인 마님이 윙크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은 대접 받는데 요셉이요 아니라 저 주인 마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사람인데 내가 내 주인 내 보디발이 나를 믿고 나에게 청지기를 맡기는데 내가 내 주인 아내를 넘보는 거는 이건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된다. 그 마음속에 피 끓는 젊은 청년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이 주인 마님이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매사에 말끝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로왕의 그 신하 중에서 이 술 맡은 관은 이 떡 맡은 관원이 와서 있는데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꿈도 별의별 꿈을 다 꾸지 않겠습니까? 악몽을 꾸고 이상한 꿈을 꾸고 꿈 해몽을 못해가지고 답답해할 때 이 요셉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 꿈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는데 이 요셉이 내가 꿈 해몽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꿈 해몽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해석은. 말은 내가 듣지만 해석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해몽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어서 2년 후에 이 바로왕이 또 번민하고 꿈을 꾸잖아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술수들 점쟁이 전부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몽하라. 여러분 꿈을 무슨 말을 해줘야 해몽하지. 그죠? 말도 안 하고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해몽해라. 이게 여러분 누가 해몽할? 하나님 위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술 맡는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 해몽을 참 잘하니까 그 사람 불러보면 아마 분명히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냐고 당장 호출해.
당장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네가 요셉이냐, 네가 꿈의 해몽을 잘한다면서 그러면 내 꿈을 해몽해보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꿈 해몽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믿음 보세요. 어느 순간에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국에 왔다가 동생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요, 기절초풍. 오늘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저 동생이 애국의 이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아마 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성가에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듯이요, 이 요셉은 나를 이 고향에서 애국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많고 많은 중에 보디바르 집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저 감옥에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 감옥에 들어갔기에 결국 꿈의梦을 해서 바로에게 가서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 각본을 짜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합리화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내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낙심하는데 요셉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그런 그 일을 당해 감옥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신 분이 감옥에 막 집어넣고 했던 분이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 52일 40 며칠 동안인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 내가 거기 있는 시간이 결코 무료한 시간이 아니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을 때 사방이 다 막혀있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 검사들, 내가 세운 이 교도소장, 전부 내가 세운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배반해서 나를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사람이요, 하루를 견디겠습니까? 하루라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만나도 의지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좀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만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한계 상황이 오고 담당이 나를 불러 애워싼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하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왜 해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해결하시지. 하나님 어찌야? 부르짖는 것이지. 돈으로 다 해결됩니까? 학식으로 다 해결됩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그 대단한 그런 그 회장님, 대단한 병원장님도 가시더라고요. 바이러스 하나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요, 권력으로 못 막아요. 무엇으로 막을 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오늘도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생계되신 거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창성해지고 번성해지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 모두도 어떤 경우 2025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항상 주님의 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데 없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항상 그러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흘려나가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참 어려웠지만은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는 바로 생계의 신비였기 때문에, 말씀의 신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우리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해서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뚫고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6장을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526장